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제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을 또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그렇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구원받은 신자는 항상 하나님을 자신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그 고난의 궁극적인 의도, 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던 그런 삶, 그게 곧 죄악된 삶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삶으로 우리에게 그런 구원을, 그런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던 삶에서부터 건져낸다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고, 그 건져냄을 받은 자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그 삶, 그것을 생명 또는 영생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죠.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일은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삶의 모습이고 구원의 목적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로 불리면서 또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바로 모든 신자,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그와 함께 살도록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를 정말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어떤 중심에 있어야 될 내용이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이다. 우리의 삶에 지치고 피곤하고 실망케 하는 많은 일들이 가득하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이 크고 더 중요한 또 든든한 사실 위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러한 환경적 일 때문에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무너지고 이렇게 절망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요, 우리가 주일날도 살폈잖아요. 그 삶이 어렵기도 하지만 뭐가 없어서 그럽니까? 내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분에 대한 그 시야가 흐려졌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하루도 이 날이 하나님의 날이고, 이 하루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이 하루 동안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 라는 이러한 자기 인식, 삶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일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온갖 모든 대적으로부터 우리가 그것들을 거슬러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삶, 그래서 이 세상 현실에 의하여서 흔들리지 않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겐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 다윗이 말한 것처럼 기쁨 속에서 내 영혼이 즐거워하고 기쁨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일단 여러분들 그게 있습니까? 있다가 금방 사라집니까?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이
어떻게 그의 인생에 그토록 많은 고난이 넘치고 넘쳤는데 다윗처럼 고난이 많았던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다윗처럼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았던 삶이 없는데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았지만 그 고난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그가 뭐 많이 무너질 때도 있고 심지어 이제 죄를 범할 때도 있고 뭐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을 끝까지 든든하게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요. 그에게 이러한 중심이 있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바로 8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두겠습니다. 라는 그런 중심과 결단으로 그러한 분투 속에서 그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는 신자들에게는 중요한 삶의 중심적인 어떤 방향성으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두고 살고자 하는 것. 이미 그분이 계시지만 우리도 그것을 의식하며 살도록 의지하고 또 결단하고 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신다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분의 임재 안에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요. 이 시편의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왜 이러한 결단,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날마다 나는 그렇게 살 거다라는 이 결심과 결단을 가져야 되는지, 왜 그래야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또 그렇게 우리가 살 때 어떤 결과를 갖게 되는지 이 내용들을 차례대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결심과 결단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크게는 부정적인 이유가 있고요. 하나는 이제 긍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그 이유를 이제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나를 흔드는 그런 현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매일의 일상에는요,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을 흔드는 그 현실이, 악과 고통의 현실이 있어요. 나의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이 결단을 하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1절 한번 보십시오. 16편 1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지금 다윗은 구체적으로 무엇으로부터 나를 지켜달라고 하는지 또 무엇이 두려워서 주께 피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다윗의 존재 그리고 그의 삶을 흔드는 무엇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해야 될 만한 어떤 것이 있는 것이죠. 또 이제 큰 이 시편의 맥락 속에서를 보면 이런 일들이 지금 다윗의 믿음을 또 흔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지금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있죠. 신자의 모든 삶 속에는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우리의 대적들, 강력한 대적들, 삼중 대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뭡니까? 바로 육체라고 하는 거, 우리의 죄성, 그리고 이 세상, 그 죄로 형성된, 이 사람들의 죄로 형성된 어떤 세상에 하나님 없는 가치 체계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용하는 사단의 역사. 이 삼중 대적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대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이 결단 안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중심을 이렇게 다져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여기 얘기하는 육체 곧 죄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만 내 안에 있는 이 죄도 문제지만 또 이제 이 죄가 누구에게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이 이제 자기 안의 죄이기도 했지만 또 누구의 죄였냐면 바로 그 다윗이 머물고 있었던 교회 그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그 백성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갖고 드러냈던 그 죄들입니다. 그렇죠? 특히 뭐 사울과 같이 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야 되는 하나님의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가진 어떤 죄의 그 발현 때문에 제일 많이 힘들었고, 또 심지어 자기의 자녀들, 그렇죠? 자기 가족 안에서 자녀들이 드러내는 어떤 죄 때문에도 가장 많이 힘들었던.
그럼 이러한 현실들이 우리를 흔들면 진짜 이게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다윗도 수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수많은 대적들이 이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고 우리를 흔들기 때문에 사단이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요 날마다 항상 다윗처럼 날마다 항상 하나님을 우리 앞에 두고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 살고자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지 않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다른 신들을 모시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괴로움을 더 받게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걸 의지해서 뭔가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더 심각한 상황에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16편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럼 우리가 우리를 흔드는 이 현실 속에서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무엇, 나의 흔들림을 붙잡아 줄 것 같다고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을 붙들면서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의지할 것이 되고 그게 이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무엇,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 있으면 가장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하는 그것을 붙들고 추구하며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그런 것들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 너가 이거 있으면 행복할 거야. 이거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것만 해결되면 너의 삶에는 진짜 참 자유가 올 거야.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유혹에 넘어가 그것을 찾고 얻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씁니다. 사실 그것 역시도 이제 그 대상들한테 지배당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결국 그것을 얻었을 때조차 정말 내가 추구해서 얻었을 때조차도 어떻게 됩니까? 그거에 의하여서 지배당합니다. 그것을 또 잃을까 봐 더 두려워하게 되고 더 걱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어떻게든 악착같이 해가지고 벌어서 다 내가 다 이렇게 많이 쓸 만큼 이렇게 모은다 하더라도요.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또 걱정하게 돼요.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그것을 한꺼번에 날리게 될까봐. 그러면 이게 다 우리가 헛된 우상을 추구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성공이든 외모든 결혼이든 아니면 자녀든 명예든 아니면 평범한 삶의 안정 이것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어떤 단체도 그게 무엇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영광들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지배당하면 결국 이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괴로움만 더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까지 괴롭고 그것을 얻은 다음에도 괴로운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래서 여러분 오직 참되고 살아계신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님만이 나를 소유하면서도 나에게 자유를 주는 참된 자유를 주는 유일한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이제 부정적인 두 가지 이유 외에도 긍정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하나님만이요 진짜 나의 주인이고 나의 복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영원히 존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편 16편 2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 이렇게 하는 것은요. 이어지는 나의 복이라고 말하는 것과 연결돼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나에게 오는 모든 선한 것들 그것을 다스리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그분만이 내가 삶에서 누리는 모든 선한 것들의 주인이고 그것을 다스리는 분이시며, 심지어 물론 그분은 뭐도 다스립니까? 악과 고통의 현실까지도 다스리시는 주권자라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라는 얘기가 그런 말이죠. 또한 주님은 나의 복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 나에게 임하는 선함 그 자체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의 선의 원천이다라는 의미잖아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내가 내 삶 속에서 내가 따라야 될 어떤 권위자들 있잖아요. 내가 순종하고 따라야 될 어떤 권위자들이 있는데, 그 모든 권위를 가진 자들의 궁극의 권위,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세상 어떤 권위를 가진 그 모든 자들도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권위를 부여받은 자들이고, 그 권위 아래 내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어떤 권위도 하나님보다 높지 않은 거죠. 우리가 그 세상 권위 앞에서 굴복하고 순종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들 때문이 아니라. 또 내 삶에 많은 좋은 것들이 있지만 이 세상이 제공하는 그 어떤 좋은 것도 결국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보여주는 아주 작은 맛보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이 나의 복이다. 하나님 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다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심지어 그 선한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로 하여금 맛보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니다라는 의미까지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만이 내가 영위하고 누리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신데, 그것을 이제 5절과 6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5절과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가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이것은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받은 이제 유다 지파에 속한 그러한 유다 가문의 2세의 집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에 분배하신 그것을 상기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이 5절과 2절은요, 동일한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다 라고 한 것은요, 지금 5절 하반절에 나의 분깃을 지키는 자이다 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또 여기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나의 복이 없다 2절에 말한 것은 이제 5절 이 상반절에 하나님은 나의 산업이고 나의 잔의 소득이다 라는 말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나의 분깃이라는 것을 뭐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분깃을 받았습니까? 제비뽑기라는 것을 통해서 받았어요. 네? 우리한테는 우연이라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방식을 통하여서 그들이 얻어야 될 그 땅을 허락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6절에서 이제 이 다윗은 그 분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그 줄로 재어준 하나님이 정하신 그것에 대하여서 그가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황과 형편과 삶의 여건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장소, 우리의 시간, 나의 삶의 규모, 내가 부하든 내가 좀 가난하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어떤 다스림과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은 결국 하나님 주시는 그 안에서 누리게 하시는 모든 선한 복들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의 운명을 결정하시고 하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 자체가 나의 운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 나의 분깃을 정하시는 거니까 그분 자체가 나의 기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고 모든 선의 기원이시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영위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은 10절이 말하듯이요. 뭐 어떤 것도 갖고 계십니까? 죽음을 이기는, 죽음에서도 우리를 건지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16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네. 스올이라는 것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죽음의 세상 혹은 이 무덤의 세상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내가 떨어진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나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분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한 이제 이어진 11절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그가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분 자신이 영원토록 영속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근원, 하나님 나의 모든 선의 또 기원이시고 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죽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도 능히 이기시는 그런 분이시고, 그분은 영원히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 항상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두 번째로 긍정적인 이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내가 항상 또한 주 앞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이 당연한 것을 우리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도 맞는 얘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서 편재하신다는 그 의미로 항상 우리는 그분 앞에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모든 인생들이 다 그분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항상 주 앞에 있다는 것은요, 다른 의미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그분과 우리는 언약 관계 속에서 있는 거예요. 언약 관계 속에서 내가 그분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이 시편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2절에서도 여호와, 5절에서도 여호와, 7절에서도 여호와,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이 8절에서도 계속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이 여호와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언약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1절에 하나님은 이 창조주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드러낸다면,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을 말할 때 이 다윗이 사용하고 구약에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그냥 편지해 계신 것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으로 계셔요. 우리 앞에 항상 계셔요. 그래서 나는 항상 그분 앞에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다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이고 그와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주 특별한 의미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4장 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특별한 나라인가? 어떻게 큰 나라인가? 이스라엘은 원래는 작은 나라잖아요. 근데 왜 크다고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특별하게 함께해주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렇게 함께하는 우리를 향해서 특별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럼 시편 33편 18절도 봅시다. 시편 33편 18절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여러분들, 여기에서 살피사라고 이렇게 번역된 이 용어는 사실 직역하면 여호와의 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호와의 눈 있잖아요, 여기 eye. 하나님의 눈이 있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시선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신자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자들은요, 그런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과 연결해서 결국 우리가 이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두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 궁극적인 그 결론이자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바로 이것에 대하여서 그것을 완전하게 미래에 완전한 의미로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현재적으로 그 앞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나로 하여금 그거에 대한
완전한 경험을 나에게 가져다 주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것이 확실한 것처럼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그것도 지금 우리가 감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생생하게, 그리고 어떤 이 제약 조건 없이 우리의 죄라는 것, 세상의 무엇 이런 것 다 없이,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런 모든 거 없이 사단의 역사 이런 것 다 제외되고 하나님 그분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되는 그 날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언제 그 날이 올지 모르나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확실하게 옵니다. 누구든 우리는 다 하나님의 그 앞에서, 특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서야 되고요. 나의 모든 일들을,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에 대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직고하게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분 앞에 살았는지 아니면 그분을 망각하며 살았는지 외면하며 무시하며 살았는지 그것을 드러낼 거란 말이에요. 그날. 여러분들 이것은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설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우리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이 칭찬과 그분이 우리의 눈물 씻어주는 그런 위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가지고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요. 그것이 여러분들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당장 나의 삶에 내가 어떤 걸 한다고 해서 어떤 좋은 결과가 오냐 안 오냐 이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겁니다. 내 주변 사람한테, 내 남편한테, 아내한테 평가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자녀들한테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내 부모한테 평가받는 것도 아닙니다. 내 직장 상사한테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나의 삶에 좋고 나면 조금 월급은 많아지고 적어지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나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죠, 우리한테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우리는 이제 다윗이 보여준 이 본을 따라가는 게 제일 좋은 것입니다. 먼저는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이 얘기하는 것이죠. 8절에 얘기하는 거. 뭐요? 나는 항상 내 앞에 여호와를 모시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두고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은요, 그냥 막연하게 하는 이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심사숙고한 다음에 그렇게 결심하는 거예요. 왜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이유들을, 그것을 가지고, 그 근거를 가지고 결심하고 결정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활용해야 됩니다.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과거의 삶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그분을 내 앞에 모시고 그분의 임재 안에 살던 그때와 그렇지 않고 살아갔을 때의 나의 삶에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았을 때 나의 삶에 얼마나 큰 낭비와 또 그것이 나에게 우상을 더 의지하게 하고 오히려 더 큰 괴로움을 가져다 주게 했던 그 모든 삶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 삶이 나에게 얼마나 복되게 했는지 그 모든 것들을 다 헤아려 보고, 그러는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확고한 결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우리는요 상황에 의해서 흔들리고 상황이 나를 움직이는 인생이 돼요. 뉴스에 나오는 어떤 일들이 나를 흔들고, 내가 하는 일들이 나를 흔들고, 나의 주변 사람들이 나를 흔들고, 내 삶에 들이닥치는 이런저런 사고 사건이 나를 흔드는, 그러나 우리의 삶에 너무 바쁜 일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자꾸 잃어버리거든요.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의 건강입니까? 여러분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영혼이란 말이에요. 영혼의 건강이란 말이에요. 이걸 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정신없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 특히 우리가 이렇게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은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누구나 할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을 때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밖에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지 않고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은혜로 새 생명을 받은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항상 앞에 두고 살 수 있고요. 또 살고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강권하고요. 우리 자신을 이렇게 다독이고 격려해서 또 우리 자신을 훈련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오셔서 주권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도 그분을 향하여서 열심으로 그를 찾고자 해야 됩니다. 그분 앞에서 살고자 해야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 그가 계심과 그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윗뿐만이 아니라. 자, 그러면 이 단호한 결단과 결심 속에서 더 나아가 뭘 해야 되냐? 여러분들, 은혜의 방편들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임재를, 자신의 함께함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사용하시는 그분의 일반적인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여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뭡니까? 기도와 말씀과 공동체입니다. 기도와 말씀과 공동체예요. 여러분들, 이 결심과 결단을 더 강화하고 또 그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시편 16편 1편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러면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지켜달라고,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내가 공격받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 무너질 수 있게 나는 주님께 피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모든 신자는 이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분 없이요, 우리는 여러분 신자로 살 수 없습니다. 그분의 보존하는 그 은혜 없이 신자로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신들로 달려가고자 하는 우리 마음을 우리로부터 지켜달라고 결단해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만으로 만족하는데 실패하지 않도록 보존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근원적인 선함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기쁨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보물로 삼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씨름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럼 사실 이게 이 영적 전쟁의 핵심 아닙니까? 세상에 끊임없이 내가 더 좋다고, 나를 더 가져야 된다고, 그래야 행복한다고 유혹할 때,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기며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움 없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신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최고의 보물 대신 그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 기도의 전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된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제이시 라일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성경 읽기, 그것보다 사실 더 앞에 있는 게 기도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말씀도 제대로 볼 수 없거든요. 또 이해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을 항상 두고 살기 위해서는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연결되게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의존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10편 16편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를 훈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자인지 이것을 계속해서 확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써만 하나님에 관한 바른 지식을 알 수 있어요. 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이 세상의 현실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이고 내가 누구이고 이 세상은 어떤 거, 나의 삶의 의미는 무엇이고 나의 인생은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더 알고 더 읽고 더 그렇게 그분의 말씀에 푹 잠길수록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고 묵상하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의 직분자를 통하여서, 특히 이제 목회자겠죠? 그 목회자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잘 배우고자 해야 합니다. 혼자 읽는 것보다, 말씀을 혼자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직분자를 통하여서 전적으로 자기의 삶을 말씀에 천착하여서 준비하는 그런 목회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교회를, 자기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그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바른 말씀을, 또 풍성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 세 번째로는 공동체를 붙들어야 돼요. 공동체를 통하여서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편 16편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지금 다윗은 2절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고 하나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모순입니까? 아니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곧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주님으로 삼고 기쁨으로 삼는 바로 그분을 기뻐하는 자들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또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의 기쁨이 성도들에게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이 생각 속에는 이 고대 아브라함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모든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 생각들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나 혼자 아는 하나님에 대한 그 갇힌 그 이해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풍성하게 아는 길은요,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 바이블에 함께 우리 지체들하고 성경 나누는 게 저한테 큰 기쁨이 됩니다. 우리 지체들이 이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 삶에 비추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기뻐하는 기쁨이 그런 기쁨이어야 됩니다. 어떤 세상적인 필요를 채우니까 그것들을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물론 좋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에게 더 선명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가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와 덧붙여서 말하고 싶은 것은요. 뭐냐? 좋은 신앙 서적을 많이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이 신앙 서적을 읽는 것도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를 붙드는 그 측면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신앙 서적을 읽는다는 것은 지역적으로 언어적으로 거리가 있는 거룩한 보편적 교회 지체들과 교제하는 겁니다. 또 이전엔 살았지만 지금 주님 품에 있는 그들과 말씀 안에서 교제하며 하나님을 풍성하게 만나는 통로가 좋은 신앙 서적을 많이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은혜의 통로들, 기도와 말씀과 공동체 그리고 신앙 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항상 우리 앞에 모시며 살고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세 번째로 우선순위를 또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선순위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것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것보다 하나님 그분을 모시면서 그분의 임재 안에 있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 10편 16편 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존재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이제 다윗은 말하는 것은 이제 이 이방인들이 혹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타락한 사람들이 이방신들에게 예물을 드리고 또 피의 전제, 어떤 제사를 드리는 이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은요, 사실 이 외적인 것은 구약 백성들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피의 그 제사를 드린 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왜곡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을 마치 우상식으로 대하거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것을 우상의 어떤 하게 하듯이 하는 그런 식으로 이게 왜곡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먼저 앞에 모시는 이것이 없으면 이런 우리의 어떤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예배와 어떤 종교적인 이런 행위들이 이게 망가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어느새 몸이 건조해지고 우리의 심령이 차가워지는, 그러다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닥치면 놓아버리게 되고 아니면 더욱 그 행위 자체에 막 몰입하게 되는, 그렇게 해서 뭔가 신에게 뭔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수단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할 우선순위는 우리의 삶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선순위는 나의 헌신이나 어떤 하나님께 대한 그 열심을 다해 하는 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것, 곧 그의 임재를 구하고 누리는 것이 먼저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것도 중요한 측면인데 뭐냐면 그것은 그렇게 하고 싶을 때뿐만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 싶은 마음이 나한테 없을 때 더욱 내가 이것을 하고자 하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안 들 때 주님을 더 내 앞에 모시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뭐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이게 언약을 지키는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이 사랑을 배우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관계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계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내 앞에 계셔서 언제나 우리를 언약적으로 사랑하십니다. 항상 그 언약을 지키십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변하잖아요. 무슨 상황이 어떻게 생기고 내 마음이 어떻게 요동하고 뭐 이렇게 되면 내 감정에 따라 막 수없이 변해요. 그렇게 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그리고 우리가 특히 삶이 힘들어지고 뭐 이렇게 우울한 생각이 많이 들면 이렇게 또 멀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때가 뭐 할 때냐면 언약적인 사랑을 연습할 때예요. 하나님을 더 의도적으로 내 앞에 더 모시고 찾고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럴 때 진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하고 싶지 않더라도 이런 위에 말씀드린 그 은혜의 수단들을 활용해서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 있고자 할 때 여러분들 우리는 진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그걸 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게 없었다. 그게 생기지 않는다. 그럼 그 사람은 여러분들 그 거듭남이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지만 거듭남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가 맞으면요, 내가 그분 앞에 있고자 부단히 있을 때요,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우리 마음 내키는 대로 하고자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살도록, 그분과의 관계 속에 살도록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여호와를 우리 앞에 모시고 살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결과들이 주어집니까? 먼저는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과 기쁨과 즐거움의 마음이 생깁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기쁨과 즐거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분을 우리 앞에 두고 살 때 7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분이요 우리를 훈계하시죠.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선함의 근원이시고 그분이 나의 분깃, 나의 인생의 모든 이 환경, 여건들 그것을 이끌고 허락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나의 산업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십니다. 이런 이해를 가진 우리 양심을 우리가 교훈하며 이 양심이 우리를 교훈하며 이것을 기반해서 현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며 살 수 있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8절과 같이 우리가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게 되고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그 기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흔드는 죄, 주변 사람들의 죄, 세상과 사단과 온갖 세력들에 대하여서 이 하나님이 분명해지니까,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분명해지니까 흔들리지 않는 그 든든한 삶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련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리게 억지로 일부러 이렇게 주시는 건 아니고 이 악과 고통의 이 현실 속에서 갖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방식으로 그 시련과 어려움들이 찾아올 건데 어떤 방식으로든 언제든 올 건데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혼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흔들리지 않는 그런 든든함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의 영이 즐거워할 수 있는 그 긍정적, 더 적극적인 이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이 측면들,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인한 그 기쁨,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내 육체는 쇠잔해져 가도, 내 육신은 후패해져 가도,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이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그러한 분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교훈으로 알게 하신 이 현실은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든든하고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그 현실은요, 이제 11절에서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들만이요, 그 안에서 흔들림이 없는 그것을 경험하고 또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는 그들이요, 궁극적으로 뭘 경험합니까? 영원한, 가장 충만한 그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6편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복으로 나의 복이 없다라고 이렇게 복의 근원으로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만이 이제 5절과 6절에서 말하는 나의 산업이고 나의 자네 소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요, 반드시 궁극적인 이 11절의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뭐예요?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상상하기는 쉽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했을 때를 한번 그때 생각해 보세요. 그것의 무한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무한한 충만한 그 만족감이 영원하게 있다. 여호와를 우리 앞에 두고 살 때에만 이런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복된 일은 이 내 앞에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이 삶은 우리의 육체까지도 보호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16편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여러분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비록 그는 죽었죠. 그리고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사실을 소망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한 하나님께서, 나와 사랑의 그 언약의 관계를 맺으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수월의 그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고 결국 멸망시키지 않을 것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것이죠. 하나님은 수월보다 강하고 하나님은 결코 자신과 언약한 자들을 멸망으로 내버려두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가질 수 있었던 소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가질 수 있었던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육체적인 이 회복, 그리고 육체의 완전함, 이런 것까지도 바울은 소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살 때 이 놀라운 복들을 여러분들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서론적으로 얘기했지만 이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삶은요, 여러분들 신자에게만 가능합니다. 근데 누구에 의해서 그게 가능한 겁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다윗은요, 이러한 모든 복된 것들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다윗은 간음자였습니다. 다윗은 살인자였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가 이런 놀라운 복들을 얻고 누립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선함이고 자신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자신의 기쁨이라고 자신의 산업이라고 나의 잔이라고 나에게 충만한 기쁨이 되고 영원한 즐거움을 주신다고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와 방불한 죄인인 우리들이 이 모든 복들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이 모든 복을 자신의 피로 사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또 바울도 그렇고요. 두 번이나 이 시편의 10절과 11절을 인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두 사도 모두 이 시편이 다윗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도 사실 항상 이렇게 사셨죠. 항상 하나님을 자신 앞에 두고 모시고 사셨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의 모든 삶을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이 기도의 삶을 사신 걸 보십시오. 어떻게 그분이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 일찍 일어나고 때로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사람들이 필요가 있어서 막 찾아올 때도 그분은 먼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을 위해 사셨고 또 하나님에 의하여서 사셨습니다. 또 그분이 얼마나 말씀에 깊이 잠겼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으로 사단의 이 유혹을 깨트리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풀어서 더 풍성한 말씀을 이게 보이셨잖아요. 또 그분이 어떻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셨는지 보십시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할 때마다 그분이 얼마나 또 기뻐하셨는가. 그분의 마음에는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공동체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3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이다. 나의 기쁨이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원동력이다. 내가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이게 나의 기쁨과 즐거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 그분이 그렇게 살 동안 사실 육체의 평안함과 견고함도 그분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0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잡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죠? 그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 그분은 이 평안함과 견고함, 육체적인 것까지도 영위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발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그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이루셨습니다. 또 자신의 육체의 그 평안함과 견고함도 이루셨습니다. 사람들이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친히 그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는데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바로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 영원한 마음의 그 기쁨과 그 즐거움, 그것을 주고 또 더 나아가 영원한 육체의 그 평안함과 견고함을 가져다 주기 위하여서 바로 시편 이 16편을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다윗이 그렇게 살아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계 속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의 악과 고통에 있는 그 현실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도 영위하고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시려고 다윗도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시려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자기 앞에 두며 살아가는 이 삶은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큰 희생에 의하여서 허락된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측면이 있더라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이 크고요. 지금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 속에서 우리가 영위하는 거예요. 그분의 큰 희생과 그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그분을 우리 앞에 두고 항상 살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을 잘 활용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앞날은 우리 앞날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알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심지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도 요즘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무슨 점집이나 타로 막 이런 거 하러 많이 다닌다고 막 그러는데 우리가 앞날을 뭐 그렇게 알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삶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모든 것이 다 괜찮은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나의 오른쪽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잖아요. 무엇이 온다 하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죽음도 그분으로부터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는데
그분은 우리를 결코 놓으시지 않고 또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육체까지도 결국 아주 완전하게 자기의 그 부활의 몸으로 이게 변화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충만하고 영원한 그 기쁨을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온전하게 누리게 될 그 미래를 확고하게 가장 확실한 것으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괜찮은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을, 언약의 주님을요, 우리 앞에 모시고 살아갑시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우리의 마음, 또 그분으로 인하여서 정말 기쁨과 그 즐거움이 가득한 그 삶을요, 정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